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자는 약속할 때 약자예요. 언약할 때 약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약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오늘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은 이 성경의 언약은 어떤 관계성에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세상의 언약은 대상이 있고, 그지요?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대상이 존재해요. 그런데 세상의 언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이 있고 또 월등히 높은 지위에서의 언약이 있고요. 또 역으로 또 제가 힘이 좀 세다면은 낮은 사람하고의 언약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언제인가 제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하신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한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동등한 위치의 언약을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에요. 우정.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또 그 외의 언약들이 또 있어요. 예. 인간과의 약속. 그죠?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약조가 있어요. 사람들 간의 약조가 나와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은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방적인 언약이다. 우리가 원해서 해준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원시 복음 시절, 그때는 하나님이 금하는 게 딱 한 가지만 있었죠. 네, 선악과를 먹. 예, 그렇죠. 그것만 금했어요. 거기는 언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언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이 세상에 온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이 세상은 뭐가 왔어요? 질병, 고통, 죽음, 사망이 온 거죠. 자, 그런 이후에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참다 못해서 노아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어디에서 지었어요? 산 위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상에서 보면 요즘 시대상과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시대상에 보면 이 좋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까요? 그냥 날마다 그냥 해 지고 해 뜨고 이렇게 평온한 하늘이 올까요? 올 것을 예상하고 살까요? 우리는 두 번째 후장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요. 노아 시절에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40주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기식하는 모든 동식물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 지구가 이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24시간마다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그 키로가 뭐 600 몇 킬로가 500 몇 킬로가 된대요.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그러면 통돌이 세탁기 속에다가 빨래를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빨래가 온만 발버둥을 다 치워가지고 거기에 있던 오염된 물질들이 분리가 되죠. 그럼 이 지구가 그 상태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요. 나 그 시대에 물에 안 빠져서 봐서 정확한 건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돌아가는 자전의 속도에 의해서. 자, 구름이 어디 쪽에서 거의 일어요? 서쪽에서 일어요. 왜 서쪽에서 일까요? 자전. 그리고 비행기가 여기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때 시간이 훨씬 1시간 이상 더 빠르다고 그래요. 상층에 부르는 제트기류가 서해에서 동으로 부르니까. 네. 그런데 자, 여기가 뉴욕이야. 여기가 서울이야. 근데 왜 태평양으로 쫙 이렇게 오면 빠른데 그 캐나다까지 올라갔다가 사할리를 거쳐서 이렇게 비행기가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편사폭력 아닌가요? 네? 편사폭력 아닌가요?
예, 제가 그 뭐 얘기를 하니까는 또 이렇게 알아듣고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그거는 최단거리를 날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동그래요. 그러면 동그라면은 여기 태평양 바다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빠를까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빠를까요? 그렇게 오는 거 알까? 그 여기 빠르죠. 네. 여기 단거리예요. 그래서 저도 비행기가 왜 그 아메리카에서 떠가지고 그 저 캐나다 서부 해안을 따라서 갔다가 사하리를 거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돌아다니지? 지구가 동그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실을 이렇게 했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가깝잖아요. 실로 재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질성이 있어요. 동질성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봐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동질성이 있다. 언약에는 뭐가 있냐고요? 상대방? 피가 있어요. 피.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리고 6월절에 희생양을 드릴 때, 그리고 또 자범죄, 또 뭐 이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릴 때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피는 모든 인간 영장류와 및 동물의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뭐를 검사를 먼저 하죠? 피 검사를 해요. 피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아프면은 피가 불순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동질성이 있는데 그것은 피다라는 거예요.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거기에는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약을 잘 안 지켜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마키아벨리에 보면은 그 양반이 군주론을 썼어요. 그러면 한비자가 또 군주론을 썼어요. 법가라는 거죠, 법가. 제자백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 시대 그 진나라의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발원됐던 그 철인들의, 철학자들의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4개의 제자백가가 있어요. 뭐예요? 유가, 도가, 뭐 있지? 묵가, 네. 법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가는 나중에 유교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 사회상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원했어요? 왕을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뽑았어요?
사울 왕을 뽑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려 이렇게 섭섭해 하신 거예요. 나를 버린다. 그래서 그 중동 인근에 있는 그런 정치 제도, 부패하고 완악한 그런 정치 제도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뽑아라. 누구를 뽑았어요? 사울을 뽑았어요. 그러면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그 한비자의 군주론, 이거는 잔악성이 들어있어요. 자, 유교에서는 군신유의, 군주와 신하는 의가 존재한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법관은 아니에요. 한비자의 법관은 아니에요. 군신과 신하에는 그런 의가 존재할 수가 없다. 군주가 신하를 다스릴 때는 자기 내면을 숨겨라. 다 들어오고 표를 까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주가 치고 들어오겠어. 그래서 치고 들어오죠. 자, 한잔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랬대요. 자, 대왕이시여, 군주는 덕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상만 주소서. 나는 벌만 내가 형벌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제상이. 오, 들어보니 그렇게 참 그 자네 말이 그래 지식이 있고 해안도 있고 아주 앞서간 생각이야. 그래도 그래 하도록 해라. 해라고 왕은 계속 따라서 선한 일이 있고 그 효자를 찾아내고 사회에 뭐 좋은 일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상만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이 제상은 사회에 죄를 지은 사람을 불러다가 아주 혹독하게 다스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군중의 모임이 있어서 나가면은 백성들이 누구인데만 절을 해요? 제상인데만 절을 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철퇴가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제상이 어떻게 했어요? 군주에 가서 1대1로 칼을 들이대면서 나라를 내놓거라. 너는 가거라.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이제 이 한비자에 나와 있는 예화예요. 그래서 한비자가 말하기를, 또 한자가 얘기하기를, 대왕이시여, 이번에는 대왕께서 형벌만 주십시오. 저는 상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왕은 누가 잘못하나 하고 백성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형틀에 갔다가 고문을 하고 막 칼로 모가지를 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상은 어떤 것만 했어요? 역할을? 국거를 열어가지고 마구 퍼주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또 이제 누구인데 절을 하겠습니까? 제상인데 절을 합니다. 제상이 뜨면 난리가 나요.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 그 입성하는 화마우성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상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이게 교만해져서 칼을 들고 들어가고 또 대왕이여,
자리를 내놔라. 그러면은 실제로 군신유의 의리가 군주와 신하와의 진정한 의의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는 철저한 법치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유교의 나라가 존재를 해요. 유교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명. 예? 명. 유교의 나라. 명나라. 조선. 조선은 한 나라밖에 없어요. 유교의 나라. 한 나라요? 예, 조선밖에 없어요. 조선 조선. 예, 500년 유교. 숭룡옥별절칙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보면은 철저하게 법가 사상입니다. 얘들 무자비예요. 또 한족들 무자비예요. 그 인도가 신매덕 인구를 한 족속이 다스리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어요. 카스트 제도. 그 카스트 제도가 보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밑에 또 그 계층에 들어가지도 않는 불가측천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브라만 족속은 어느 민족이에요? 아리안 족속이에요. 아리안 족속이 그 인도라는 큰 땅과 그 많은 인구를 기득권을 위해서 그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유교의 사상은 종속적인 사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유 유서, 네? 부부 유별, 군신 유의, 다 종속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한비자의 법가적인 사상은 평등 사상이에요. 법 앞에 신하도 죄를 지으면 그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사실 법 때문에 법치국가잖아요, 민주국가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법이 어떤 법에 적용돼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내로남불이 적용되는 시대잖아요. 예, 내로남불.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단어가. 내로남불이. 자,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에요. 좌익이 관영하는 시대에는 강력한 군주가 형성되면 될수록 법치는 강화가 되고 그 법의 어떤 그런 그 상위 계층에 있는 군주가 자기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물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하면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야, 어떻게 주셨냐면은 처음에 노아와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무지개를 줘서 노아와의 언약을 줬어요. 무지개의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째 무슨 언약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큰 강 유브라데부터 저기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째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언약을 또 주셨어요. 계속 언약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또 그 다음째 무슨 언약을 줬어요? 할례의 언약.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의 징표인 그 할례를 행하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완고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사실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뭐 어린 나이부터 하다 보니까 돈이 통장에 있는 건 괜찮아요. 남의 주머니에 건너가면 그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남의 주머니에 가 있어서 내 돈인 줄 알고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20만 원 빌려줘. 빌려줬어요. 야, 갚어. 아, 갚지. 아, 기다려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더 많이 해줄게. 3, 40년이 돼도 안 갚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에도 언약의 확장성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간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이 구약에 맺었던 언약과 신약에 맺었던 이 언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수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그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면서 양심의 침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그 침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양심의 화인이 맞은 형벌. 가책이 없어요. 그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짐승 같은 행적을 남기며 떳떳하게 얼굴을 내미는 그런 시대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남편을 죽이고도 안 죽였다. 얼굴을 떳떳하게 내밀고 살아요. 그 양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양심에 화인이 맞다는 거예요. 불로 지짐을 받으면 그 양심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죠.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어떤 우상만 보더라도 저는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탔을 때 신학교 다닐 때요. 이거 설교를 나중에 중도 볼 수도 있겠지만 스님도 볼 수도 있겠지만 스님이 타면 왜 그리 계속 기분이 나쁜지. 아니 목사들은 목사 이 표를 몰라요. 누가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 스님은 대박게 알아보잖아요. 뭘로 했어요? 옷이랑 머리를 깎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료로 표현을 했어요. 음탕한 여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그런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래요. 근데 선지자가 그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그 시대상에 그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내 백성, 친백성, 내가 아끼는 백성,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 아세라 뭐 가서 절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 관계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근데 뭐를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 결혼식장에 가면 예복을 입어야 돼. 우리 무슨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의의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의의 흰옷은 뭘로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한 행실이라.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건 교리예요. 교리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 교리에 약하기 때문에 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거나 아니면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설교할 때도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착착착착 짚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들리죠. 네. 네, 들리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네. 자, 새 언약은 나중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오늘도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잖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자, 구약 시대의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6월절 포도주로 그 상징하는 신약의 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흘리는 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의 새 옷을 준비하는 그 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그토록 목나 외쳤던 로마서에 보면 그 옛 율법 또 옛날에 세우신 그 언약이 완전치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속죄함을 받았지만 짐승의 피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해마다 가야 돼. 6월절마다. 6월절마다 양이나 염소나 암소나 잡아야 돼.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단번. 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이 걸쳐도 그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긍휼의 징표고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겁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바탕 위에서 그죠?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그런 언약을 수없이 해 나오셨잖아요. 그 거룩한 기억을 그 거룩한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그 죄 없으신 그 순결한 피,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력을. 제사장이 대속죄에 들고 가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은
언제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나라에 돌아갈 때, 도래할 때, 그때 이 언약의 방식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결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한 고멜처럼 자기 남편을 버리고 타인에게 가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 남편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옳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파라다이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목은 알아요. 네, 저는 읽어봤는데 그 파라다이스에도 노예가 있어요. 그 국가가 신천지가 되기까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파라다이스는 아니죠.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그래서 이 유교 사상은 종속적인 관계, 그 한비자의 사상은 평등의 관계. 그렇지만 그 한 일인을 위해서의 평등의 관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영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올리 그로리아, 오직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그 새로운 나라, 완벽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목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언약의 어떤 그러한 확실한 이 표준이 이 성경적인 관계가 이런 그 것들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약이 끝나고 다음엔 다른 또 주제로 해서 교리적인 설교를 당분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이 교리예요. 또 예화 설교 막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를 지켜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큰 일꾼, 목사가 써먹기 위해서 큰 일꾼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써먹는 큰 일꾼을 만들어 줘야죠. 하나님이 써먹는 큰 일꾼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인간이 만드는 목사가 장로 안수 집사 이제 분류를 나눠 A, B, C. A는
이거는 목사가 죽으라면 죽으는 죽은 신용까지 하는 사람들이야. 이건 자기 목회지 하나님이 기르는 목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언약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늘 사나 두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